담대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기는데 담대하세요. 자신을 이기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데 담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는데 담대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이긴다면 뭘 문제겠어요? 자신만 이길 수 있다면, 또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에겐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적이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다. 나. 극복하지 못한 나가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다. 근데 뭐가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뭐가 공평한 것 같아요? 여기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애기도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빵 한 덩이를 딱 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할까요? 어떤 게 공평할까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에게 맞는 먹을 만큼의 수준에 주는 거고, 청소년들에게 맞는 먹을 만큼의 줘야 주고, 어른에게 맞는 먹을 만큼의 것을 주어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이 공평함을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잘 인식하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공평한 거예요. 순종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냥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면은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면은요, 참 심각할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 자기의 신앙만 그냥 그것만 유지하고 구원만 유지하는 사람과 쭉 진짜 인생을 다 바치고 삶을 다 바치고 물질 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죽도록 충성한 자와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다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가서 해 같은 영광을 받을 자가 있고 달 같은 영광을 받을 자가 있고, 별 중에서 바짝바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을 받을 자가 있고, 아주 희미한 이 여름밤, 이 가을밤, 지금 가을 날씨 참 좋지, 그죠? 하늘도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요, 아무리 구름이 없어도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이 빛 때문에, 또 오염 때문에. 근데 진짜 청정한 지역에 가서 주변에 빛이 없는 캄캄한 그때의 하늘을 보면 별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 별을 보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주님은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과 영광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함,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것 같죠.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없는 자 걸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셔?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인간의 생각.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있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충성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순종케 하시고, 안 하는 자에게는 주님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유혹도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평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라.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주인이신 그분 앞에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일꾼을 불렀어. 그래서 아침 9시에 이제 일을 한 사람, 또 오전 11시에 일을 한 사람, 오후 3시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 근데 주인이 오후 3시에 일한 사람부터 그 하루 일당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다 주고, 오전 11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을 다 줘요. 다 주는데 뭐냐? 그래서 처음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그럼 나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3배는 받겠지 하고 그런 착각을 했다고요. 하루 일당 주니까 그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은 옳지 못하냐? 공평하지 않냐?
왜 저 사람도 늦게 와가지고 있는데 하루 일당을 주고,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데 왜 더 안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왜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신앙생활도 짧게 했는데, 이상하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요, 만약에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하루 일당 준 거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했더라면요, 아마 그 집 직원으로 쓸 거예요. 그것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 이게 사람 생각으로. 그럼 절대 우리는요, 우리의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우리의 짧은 식견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진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표적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라 해서, 첫째는 모든 참음. 만약에 여러분요, 지도자가 이게 인내가 없이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면요, 자식들 꼴 아파요. 자식들은 말 안 듣는다고, 자식들 뭐 한다고 내쫓아버리거나,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5살, 6살 때 애가 말 안 듣는다 홀딱 벗겨서 밖에 내쫓아버려. 그런 부모도 있다고요. 아주 겨울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그 열등감, 수치심, 막 이런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분은 누군 생각은 안 나는데, 아니 11살 때가 몇 살 때 그냥 산에 갔다 남에 묶어놨대요. 아니 부모가 이 아이를 11살인가 됐을 때 산에 갔다 아이를 남에 묶어놓고 그냥 집에 온 거예요. 그 밤중에 이 산에서의 공포는 말할 수 없죠, 그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대신 나무에 매달리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치유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열등감을 치유받고, 어떤 인격을 치유받고, 영적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느냐? 왜? 주님 앞에 더 잘 가기 위해서. 목적은 주님 앞에 다 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유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목적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은 가만히가 바울은 상처가 없을까? 바울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바울도 굉장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속 오직 예수만 주인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은혜다. 우린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내가 사도된 표적은 먼저 너희들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먼저 오래 참음이다. 인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인내하지 못하면 주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주일이 나타나라고 기도하면 이건 참 이상한 거죠.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환도뼈, 그러니까 골반뼈가 위골딩 정도로, 골반뼈가 아주 그냥 어긋날 정도로 천사가 싸워서 그래도 안 놓아주니까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허락한 거야. 소유권을 허락되었을 때 여러분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형이 오히려 마음이 확 바뀌어서 결국 뭐야? 야곱을 환대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내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진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으면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 아멘. 그게 축복된 자입니다. 그게 소유권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오래 참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래 참으면 그냥 이게 꽉 다물, 이빨 꽉 다물고 그냥 이게 참는 게 오래 참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뭔가 작품 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뭔가 하나 시작했으면 진짜 여러분요, 주님 이루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주님 뜻대로 기도해라.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해라. 아멘. 신앙생활에도 오직 예수가 목적되고 주님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도 주님 원하신 대로 교회 생활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또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 영적 지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철저한 간섭과 조명을 받을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의 성령에 간섭받으면 스스로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워낙 못 가면 성령의 조명 안 받아도 판단은 해. 근데 그게 오래 가면, 그것이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오래 가면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게 너무 오래 가면. 그래서 스스로 판단력이 상실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첫 번째 사도의 표된 것은 뭐냐? 첫 번째 오래 참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표적과 기사다. 표적과 기사다. 바울에게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랐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적 권능을 갖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도적 권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아우르고 한국교회 복음혁명을 이루고 전 세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이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없어야 된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지 그에게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소유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소유되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말씀과 생명과 부유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소유했다고 하니까 무슨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용어를 쓸 때에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럼 주님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소유했다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와야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야 되고, 주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드러낼 때에 여러분 현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따라가야 이것이 실상이 된다. 능력이 따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해야 되고 말씀이 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악한 것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먼저 전하는 자 중요하지만 받는 자들의 사모함이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 믿음이 중요하더라.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속에 심령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종이 뭔가 선포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우리에게서 막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도적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요즘 신사도 운동부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2단 11고 막 그러는데 그런 용어에 그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의 그 은혜,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해서 그걸 사용해서 첫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 뭐냐, 교회는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도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예수의 증인되라. 예수의 증인되라. 예수를 증거하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성회에도 계속 주님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에 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 아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우리 지금 주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물질 부어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고, 아멘. 사람도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없이 나는 그래, 난 신학교 때부터도 얼마만큼 내가 내 평생 얼마만큼 영혼을 구원할까 그게 늘 고민해 왔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할까, 얼마만큼. 그래서 가끔 숫자를 해요, 여러분. 일생에 100만 명, 1000만 명. 예?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막 돌아왔는데, 예? 10번이면 5만 명이고 100번이면 50만 명이고 1000번이야 500만 명인데 그런 교회가 올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할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인데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일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시더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이 충만해질 때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건 내 경험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론 교회의 비전을 따라가는 모습과 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님이 주신 그런 비전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마음을 주 앞에 드리라. 마음 드리라. 아멘. 마음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깊이 주 앞에 마음 드리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깊이 드릴 줄 알아야,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주님 마음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내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 여러분, 주님이, 야, 내가 내 몸을 찢어서 피 흘려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래도 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마음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받아져야 돼. 그럼 뭐냐?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했어. 할렐루야. 영접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진짜 사랑합니까? 여러분 영혼 진짜 사랑합니까? 다른 영혼보다, 다른 영혼들보다 내 영혼 더 사랑해야 돼. 자신의 영혼을 더 사랑해야 돼. 누구보다, 남편의 영혼보다, 아내의 영혼보다, 자식의 영혼보다도 가장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한다? 그건 포장이에요. 포장. 그럼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럼 먼저 네 몸을 네 영부터 사랑해라. 너 자신부터 사랑해라. 맨날 나 같은 놈이 하면서 무슨 나를 사랑해? 다른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 목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려면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증거가 풍성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때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 사랑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요 그 존귀함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나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은 존귀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존귀 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 존귀 여기지 못하는 나 같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존귀 여겨? 이게 포장이라니까요. 진짜 자신을,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을 진짜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맨날 밖에 얻어 터져갖고 막 질질 짜고 그러면요, 엄마, 제가 때렸어.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부모님들 기분 좋을 부모 하나도 없어. 비록, 가서 애들 패고 와가지고서, 비록 부모님이 가서 그 병원비를 물어줄지라도 그게 낫지. 근데 너무 심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예? 맨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요 참 답답하지,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지, 그죠? 그래도 한여름에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는요, 우리가 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뭐 얼마나 많이 그냥 다 왔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자신 스스로 존귀한 자를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공부만 잘해준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도 존귀하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맨날 1등 하던 애들 2, 3등 하면 자살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존귀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1등 해야만 존귀한 거예요. 그것은 이 원수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과 짝하려고 합니까? 세상과 짝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내가 나의 존귀함을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예요. 응? 세상과 짝하고 환경과 짝하고 물질과 짝하고 사람과 짝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높여주는데 그걸 자꾸만 자기를 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깎아내리는 만큼 누가 역사해요? 원수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자기의 격을 높이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자신의 격을 높이라 이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바울이 이제 20장, 21장에 보면은요, 아버지 복음 전파에 대한 각오를 굉장히 합니다. 내가 복음을 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해서는요, 자기 목숨을 그냥 개미 목숨처럼, 벌레 목숨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 주님이 바울의 목숨을 아주 그냥 곤충의 이런 개미나 이런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도 그렇고 21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아직 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21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21장 3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스스로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고, 또 2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한참 듣다가 열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듣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막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23장 1절부터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자신을 또 해명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냐? 2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율법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오히려 유일하신 삼으라는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양심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만 바울에 대한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지역에서 그렇게 잘 섬겼으니까 멀리는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어때 바울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막 이런 것들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왜? 워낙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막 독보적이거든요. 예수를 증거하고 막 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자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복음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디 바울에게 마귀와 귀신의 발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집중을 받을지라도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가는 거죠. 감사하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잠깐 그 기독교 이렇게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미얀마인가 나라가 참 거기에서는 아주 그 신흥 군부 세력들이 교회를 아주 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부수고 십자가를 때려 부수고 그래 거기에 십자가 세워진 자리에다 불상 던져놓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기독교는요 핍박을 먹고 자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핍박을 먹고 자랍니다. 제가 그 주님 앞에 이제 점검 받을 때 내게 상급이 처음에 그냥 가장 많이 상급이 쌓일 때가 뭐냐? 타협하지 않고 가정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이기면서 왔던 그때 상급이 참 많이 쌓여졌더라고요.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기고 막 그랬던 그 시간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때를 주님이 추억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을 추억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앨범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과거에 내가 양심을,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겼다, 양심대로 섬겼다. 그러니까 그 말도 그 대제사장이 그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걔를 좁혀라 그러잖아요. 좁혀라 그러잖아요.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 하면 상당한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수종듭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또 거기서 뭐라 그러죠?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그러죠.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못 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잘 말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지 여러분요, 읽다 보면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회칠한 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죠. 욕하느냐. 그래서 회칠한 남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는 뭔가 잘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 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막 뭐랄까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책망.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면은요, 사람을 땅에다 묻고 거기다 이렇게 막 우리나라 같은 시멘을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 아주 깨끗하게 회칠을 하죠. 회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놀기도 하고,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비유하시면서 회칠한 다음에요. 바울도 그래. 네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이 썩고 있는데 넌 겉만 번지르르 하냐.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예요? 이제 바울의 지혜를 이렇게 또 보는 게 뭐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바울이 진짜 대제사장인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들과 구별돼요.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에 띠도 띠고 이것도 쓰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주의자였는데 그걸 몰랐을까? 근데 그냥 쌩 까는 거예요. 세상말로. 그래가지고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뭔가 이렇게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은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을 딱 해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자들을 비방치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이 그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지혜가 왔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사두개인들이 완전 인본주의, 완전 자유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신 영감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쌈 붙이는 거, 쉽게 하면 쌈 붙이는 거예요. 쌈 붙이는 거예요. 어? 지금 바울을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왔어. 왔는데 이제 지들끼리 쌈을 붙이는 바울은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속임 노린 거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다 막 하니까 사도행전이 없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을 듭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누구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순간 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순간 자기 편을 확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이 선교하다 보면은요,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 달아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저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자세가. 할렐루야. 진짜 저자세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하려고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진짜 그들 밑에서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항상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호의를 갖고 대해줘요. 호의를 갖고 대해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쉽게 가면 내가 보고 싶은 게 보고 싶어 그죠? 보고 싶었다고. 처음만 한 번이나 만난 사람들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럼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뭔가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진짜 어떤 수를 만날 때 고자세로 여러분 고자세를 취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저자세를 취하고 그러나 절대 주와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야 사람도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람들 다 무시하면은요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절대 못 얻습니다. 절대 못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만 친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보다 낮은 사람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은 친하지 못해요. 왜? 고자세를 취하니까.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내가 고자세 안 취해도 그냥 먹혀.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저자세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 네가 얼마, 네가 네가 직분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까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우리 진짜 저자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얻으려면은요, 여러분 저자세로 가야 세상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종의 모습 오신 그 모습,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러나 주와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양보가 없어야 돼요. 내 목숨 10개, 100개, 1000개라도 다 아직 박살난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려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부활이 어딨어? 영이 어딨어? 천사가 어딨어? 육체가 다지.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또 이스라엘 민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아주 그런 의협심이 강하고 어떤 민족 어떤 정신이 강하고 막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야, 부활도 있어,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있다 없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요, 어떤 이 바울의 전술 전략이라고 봐도 돼요. 영적인 전술 전략.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들하고 어떤 얘기할 때 여러분요, 불교라든가 이런 절대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싸워서 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는 종교예요.
종교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인정에 따라서 그가 종교에서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고 우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세운 종교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종교를 인정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어떤 그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보면 뭐 불교를 막 그냥 무시하고 어떤 걸 무시하고 종교로서는 나도 무시하지 않는다요.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어떻게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와 어떻게 예를 들어 예수와 부자가 왜 하나가 되냐? 레벨이 같을 수 있느냐? 절대 같을 수 없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의 자존심, 기독교의 자존감, 기독교의 특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정확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요, 우리는요, 특히 여러분 진짜 이단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은요, 진짜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한번 그 정리 한번 해주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왜냐하면은 신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명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통일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공산주의를 만든 막스 레닌도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평등주의 다 기독교의 그 성경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싹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듯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세계의 사상들이 흘러나옵니다. 왜? 변질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변질된 사상이 나와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때로는 대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알아서 박살도 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그래요? 백전백승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여러분 진짜 신천지 사람들도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안상홍 증인에 있는 사람들이 안상홍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면은요 여러분 거기 있겠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왜 예수를 왜 죽입니까? 너 왜 너랑 나랑 같은데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가 왜 같은데 너랑 나랑 똑같은데 넌 마리아의 아들 목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이냐. 그래서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3년 반 동안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비록 부인하고 돌아서고 막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된 것은요, 그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30-40년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30-40년 후, 40-50년 전에 막 여러분 기억들이 생생한 기억들이 어떤 것들이 기억나요? 특별한 것들만 기억나죠, 그죠?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6살 때 막 산에 올라가다 버스를 때 얼마나 잔뜩 따먹고 취했는지 와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기어다니면서 막 오바이트하고 막 그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모님은 그냥 논에서 일하시고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이 손이 아버지는 이 작두 있죠, 시골에 작두, 작두
풀을 써는 작두. 아버지는 풀을 먹이죠. 어머니는 눌러. 나는 옆에 6살 그것도 6대 사건이 많았었나 봐. 그려낸다 이렇게 하다가 손이 작두에 쓱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내 삶 사진을 위해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생생한 것들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이단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끄집어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이 막 어떤 데 주장한 것을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런 쪽으로 많이 신천지로 예수 믿는 목사들도 빨려가고요 얼마나 빨리 간지 아십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 깨트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의 전도는 기성교회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 기성교회가 성령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성도들이 몰라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서, 영적인 것을 몰라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귀신들의 역사가 마귀 역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다? 죽는 순간 한다. 아차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알고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복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알고 쓰임받자. 아멘. 가는 것도 알고 가자. 이렇게 대적하는 것도 알고 대적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막 얘기하면 성경을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버벅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승질만 내다가 끝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쌈박자로 승리할 거 없어. 성령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대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감이 충만하면 그것들을 여러분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대화하면서 속으로 계속 그 속에 있는 영들 저주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방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도 계속하고 입술로 하고 행위로도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의 일이 예수의 예수가 증거되는 일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세밀하게 증거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막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봐도요 이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무리 죄를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진짜 영감이 없이는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요 여러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 되지 말아라.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크게 화나가 일었다 그랬죠. 크게 화나가 일어. 그러니까 막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시끄럽다 이거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시끄럽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아 바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혹 많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뭐냐면 혹 영이나 여기서 영이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가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혹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그래서 바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절에 천부장이 또 이제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아기다툼 막 일어나죠. 이게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막 집단 싸움으로 갈 조짐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또 찢겨질까 선부장이 바울을 싹 빼돌리죠. 빼돌리고 이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제 완전 가중 처벌이에요. 로마에서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성이 안 차진 것 같아요. 더 크게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 앞에도 가잖아요. 바울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집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전 세계 대통령 싹 모아놓고 집회했으면 참 좋겠네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준비 열심히 하자고요. 준비하면 주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면 공평케 하신 하나님을 알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할렐루야. 진짜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어떤 애들 보면은 자기 준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랬을지라도 지금 준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 괜찮아. 이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여기 누구야 온유, 도연이, 민석이부터 시작해도 우리 학생들 전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아멘입니까?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조급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야. 주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야. 자녀들 진짜 축복하세요. 야, 이 못된 놈 하자고 야, 잘될 놈 하고. 아멘. 진짜 자식들 축복하세요. 너 왜 그러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도 나와 가끔은 나 진짜 축복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주님이 손대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하나도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쓰실 겁니다. 안 되면은요 사랑의 줄을 꽁꽁 매가지고 끌고 갈 거예요. 주님 사랑의 매는 띠로 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진행된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이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이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뭐예요? 너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죽으려면 다 일 끝내고 죽어라. 여러분 사명 다 감당의 적이는 죽을 생각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뜻은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거 이루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원통할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은사와 능력 주시고 권세와 권능 주시고 다 주셨는데 주님의 일 멋지게 일하면서 작품 내다 가야 주님 앞에 또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착하고 충성된 쫑아 그래야죠.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할렐루야. 결국은 오늘 여기까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멋지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또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세대를 걸치면서 더 멋지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내게 사도적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